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뭐길래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은 모세와 그의 부모의 믿음에서 공통점을 살피려고 합니다. 공통점은 모두 믿음으로 나타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지금까지 살핀 대로 그 믿음으로란 표현은 결코 그 개인들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표현 속에 그들의 믿음이 녹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믿음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여 그들을 그 믿음으로 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몸으로의 행동은 그들에게 나서 나타났지만 그들 안에서 친히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난 모자 간의 공통점이라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 자기의 신상에도 위협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명을 어긴 심이 어디서 나왔을까? 남다르고 지극한 모성애 때문이었을까? 그런 인간적인 인간의 때문이라면 성경의 기록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보편적인 모성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게 만든 것일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의 힌트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름다움의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자기 목숨을 담보할 정도로 위험을 감수한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쓰인 아름답다는 단어는 아스테이오스라는 헬라어로서 신약성에 딱 2번 쓰인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성읍에 세련된 태도에 품이 있는, 그리고 몸이 우아한, 잘생긴, 아름다운 또는 받으실 만한, 만족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실제 사건을 기록할 때는 무엇이라고 기록했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숙였더니, 신약에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아스테이오스란 말을 썼는데, 구약에 보니까 준수함을 보고, 여기서 준수함은 우리가 선하다고 할 때 톱으로서 모세가 준수하다, 고귀하다고 묘사되는 경우처럼 인간의 성품의 특성이나 고귀성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칭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준수한 말을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해보다 그의 답은 스데반이 해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기를 써서 조상들을 기록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르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키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외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의 속을 보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속을 잘 아십니다. 오늘날도 중요한 것은 누구 보기 아름다운 자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또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받으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18절입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마지막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분이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시며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에 의해서 보내진 자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자란 말이 되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80년 전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훈련과 연단을 거쳐 개인의 준비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을 어길 만큼 어떤 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자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부모가 계시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깨달았다는 것이 아이가 아름다워서라는 표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저들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스라엘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을 거역한 것을 보십시오. 그 시대의 신실한 자들은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위급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 당시 최고의 권사자의 명령에 가진 현실적인 두려움조차 극복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현실적인 손해와 두려움까지도 견뎌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란 표현에 대해 상고해야 하는데 오늘은 다른 예를 통해 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일이기에 재현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관계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만큼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때 죽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 비유에서는 재산을 탕진하고 세월을 낭비한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밖에 보지 못해 큰 아들은 불평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다른 각도로 그 사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섬긴 큰아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것도, 그리고 제멋대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거지가 돼 어쩔 수 없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큰 잔치를 벌여 환영식을 한 것도 모두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성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곧 신뢰와 믿음의 관계성입니다. 따라서 어느 신자에게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이 얼마나 확실하고 깊은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명과 진노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것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는 것이 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며, 그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온전히 항복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로 뭉쳐 히브리 저자에 의해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인격적 관계성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간음했다느니 이혼 증서를 주셨다고 하시는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대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품 문제가 중요하다고 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선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면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나 업적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동질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으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허락된 자들이라는 것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세나 그의 부모처럼 세속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쉽게 또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며 팔아먹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공갈협박에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나타난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런 자로 인하여 온 피조물이 함께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로 나타나는 일에 소원을 두고 좁은 문을 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